섬기고 있는 황봉수입니다. 제가 여기 부여 CFC는 처음 와봤는데 정말 이게 뜨거움이 그 열기가 정말 이 추운 날씨도 이렇게 녹일 만큼 너무 열정적인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 소개를 좀 더 드리면 저는 그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과 두 며느리와 또 2살 된 지금 이쁜 손녀가 있고 또 제가 하는 일은 그 전기 그 설계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 이제 그 뭐랄까 겸임 교수라 그러죠. 뭐 강사라고도 하고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를 보통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춤추고 좀 노래하는 걸 좋아합니다. 집에서 제 별명이 이치예요. 하나는 음치, 하나는 몸치 이렇게 해서 이치예요. 근데 한 몇 년 전에 제가 별명이 업그레이드가 좀 됐습니다. 자그마치 삼치로. 왜냐하면 눈치까지 없어서 막 여기저기 가서 아무데나 가서 막 나대고 춤추고 노래한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저한테 불꽃 남자라고 또 애칭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왕 그 별명을 불꽃이라 받았으니 내가 너네들한테 유언을 할게. 뭐 돈 주고 그런 유언은 아니고 아빠가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로 가면 묘비에다가 황봉수 불꽃처럼 살다 가다 이렇게 좀 써줘.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인물 중에 다윗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강대국의 왕이었죠. 상당히 권위가 높은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 느치코치 이런 거 안 보고 막 춤추고 노래했잖아요. 뭐 바지 벗겨지는 거 이런 것도 모르고. 근데 다윗이 정말 그러면 완벽한 사람이었나요? 또 그렇지는 않죠. 다윗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신복인 우리아를 막 죽이라고 막 그런 명령까지 했잖아요. 아주 파렴치한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좀 특별한 것이 그런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쓰셨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제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보면은 참 역경과 고난의 순간들이 좀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또 다윗보다 오히려 더 많이 걸려 넘어졌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수렁에 빠져서 허덕일 때 저를 손잡아서 끌어주시고 또 밝은 빛으로 어두움 속에서 헤매일 때 어찌할 바 모를 때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신 그런 그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고백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최창현 이사장님께서 그 전에 이제 간증을 여기 와서 좀 해달라고 하실 때 사실 제가 좀 많이 망설였습니다. 뭐 제가 무슨 전문 설교자도 아니고 또 제가 뭐 소위 말하는 모범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강권하심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제 삶과 또 대전 CFC의 꿈더드림 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뭐 이혼 이런 거 많죠. 그 다음에 뭐 미혼모 이렇게 해서 결손 가정들이 참 많이 생기고 또 더 문제는 그 결손 가정의 그 아이들이 그 말하자면 제대로 양육을 좀 못 받아서 물질적인 거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정서적인 그런 양육을 좀 못 받아서 뭐랄까 좀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꿈을 포기하고 이런 그 사례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나 또 뭐 NGO 단체 아니면 뭐 우리 여러 교회 공동체에서 이 어려운 아이들을 실제 많이 후원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후원이 어떻게 보면 좀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이고 정말 이 아이들과 마음으로 교제하면서 이 아이들이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정말 지속적으로 관리해주고 이런 그런 사례들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대전 CFC의 꿈 더 드림 팀에서는 이 그 파남동 그 주민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소개해준 10개 가정 16명의 아이들과 결연을 맺어서 매월 이렇게 저희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의 정말 힘들었던 거, 뭐 즐거웠던 거, 뭐 태권도에서 무슨 메달 받았다는 거, 뭐 이런 소소한 얘기들도 듣고 그러면서 또 필요한 게 뭐니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도 상황에 따라서 채워주고 그러면서 아이들과 계속 교제를 하고 또 세상에 너희들을 다 잊은 것은 아니야. 아저씨들이 너네 꿈과 미래를 위해서 항상 응원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과 기도할게 하고 손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했습니다. 사진 안 되나 보죠? 사진 보내드린 거? 안 보내줬는데. 저희 사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그 가정에 방문했던 아이들과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고 했는데 한 가지 제가 기억났던 것은 여기 앉아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 그 팀원이신 그 조인혜 형제님께서는 하나의 발을 잡고 특별히 기도를 했어요. 왜 발을 잡고 기도했냐면 이 형제인데 그 형제 그 아이 하나가 장래에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는 발을 잡고 우리 조혜령 권사님이 한 기도의 말씀 한마디는 이 아이의 발이 황금발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정말 우리들의 사실 저희가 뭐 젊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소통이 잘 될 것 같지도 않잖아요, 사실. 흔히 말하는 약간 꼰대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10번 가다가 보니까 정말 저희의 뭐라 그러지? 진심이 그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대화를 안 하더라도 마음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사람들이 참 서로가 이렇게 전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꿈더드림 팀이 대전 CFC 창단하고 바로 시작이 됐다고 하니 한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부터 이렇게 팀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 이제 리더로 찬양하신 우리 개석이 형제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꿈더 드림을 시작하셨고 팀장으로 계속 섬겨주시다가 작년에 웬만한 건 다 본인이 하신다고 행정 처리만 그냥 얼굴마다만 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꿈더 드림 팀이 저희가 회원이 지금 한 2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CFC 안 나오는 분들도 회원이 있으세요. 그래서 회원 저희가 25명이 이렇게 후원금을 이렇게 좀 내어서 십시일반으로 저희가 1년 예산이 작년도 보니까 결산해 보니까 한 1,1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400만 원 정도는 지출을 보면 한 400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방문할 때 뭐 치킨, 피자, 아이들 좋아하는 과자 뭐 이런 거 때에 따라서 뭐 수박도 사고 그런 거 하는데 한 400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 한 700 이상은 디디미시아 통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디미시아 통장 아이들 계좌로 저희가 그거를 후원자들이 직접 이제 입금을 해줍니다. 디디미시아 통장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데서 이제 시행을 하는데 그 홈페이지 스캔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안 되는데 말로 설명드릴게요. 시계에서 어려운 말하자면 무슨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무슨 탈북 가정 뭐 아무튼 뭐 외국인 어머니 혼자 키우는 가정 이런 어려운 아무튼 기초 수급 대상자 그런 어려운 아이들에게 말하자면 개인이 일정 금액을 후원을 하면 정부에서 개인이 후원한 금액의 2배를 입금을 해줘요. 쉽게 근데 이제 무한정 해주진 않고 최대 정부에서 10만 원까지 해줘요. 한 명당. 그러니까 가장 아이들에게 많이 입금이 될 수 있는 조합은 만약에 제가 5만 원을 후원을 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매칭을 해줘서 2배를 그 아이에게 15만 원이 들어가요. 만약에 1만 원을 하면 정부에서는 2만 원을 해줘서 3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락을 해서 내가 후원하겠다 해서 10,000원 단위부터 하거든요. 그럼 10,000원을 후원하겠다 아니면 5만 원 후원하겠다 하면은
그 아동권리 보장을 해서 그런 어려운 아이들 중에 랜덤으로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해줍니다. 나도 모르는 그런 친구들에게 이제.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아동권리 보장원을 통하지 않고 저희가 방문하는 16명의 가정 아이 중에 13명을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직접 지정을 하는 거죠. 홍길동, 남대문 이렇게 하면 저희 예산 사항과 여러 가지를 봐서 이제 처음에는 두세 명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올해 1월부터 13명, 작년까지 12명이었어요. 올해 1월부터 며칠 어젠가 한 명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이제 후원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5만 원씩 후원하는 분도 계시지만 뭐 2만 원 후원하는 분, 3만 원 후원하는 분, 만 원 후원하는 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 조합을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가장 최대로 갈 수 있는 금액 5만 원을 맞춰줘요. 그래서 A, B, C가 있으면 뭐 만 원, 2만 원, 2만 원 하면 제가 그렇게 5만 원을 만들어서 배정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관리를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의외로 생각보다는. 그래서 어쨌든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제 그런 디딤 시작 동작이라는 것도 이제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좀 저희가 이제 좀 사업을 좀 확장을 해보려고 팀명을 개칭을 했어요. 저희가 원래 비전 선교팀이었어요. 근데 이제 비전 선교팀이라는 것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알지만 교회 다니지 않으면 또 잘 자칫 안 하다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를 좀 통하기 때문에 다른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면담을 몇 번 했더니 그 약간 종교적인 그런 색채를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꿈더 드림으로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변경을 해서 제가 입에 잘 익지를 않아요 지금 사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좀 영역 사업을 확대를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약간의 소망이 있다면 정말 그 결손 가정 그 아이들을 전문으로 이렇게 좀 후원을 해주는 그런 뭐 예를 들어 뭐 복지재단 뭐 이런 것도 한번 설립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우리 디딤 씨앗 통장 또는 저희 그 꿈더 드림팀 회원이 되는 자격은 월 5,000원 이상 커피 한 잔 5,000원 보통 하죠. 월 5,000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이제 이체를 해주시면 저희 그 정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단톡방에 초대해서 그 저희가 한 활동들 사진 같은 걸 업로드를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뜻이 계신 분들은 이렇게 얼마든지 시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절에 다니는 제 친구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어쨌든 그 디딤 씨앗 통장을 좀 소개드렸고 저희가 이제 꿈더 드림 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렸는데 제가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된 좀 계기 같은 거를 좀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 서울 강남 아시죠? 강남 가수 싸이가 뭐 불렀죠? 나는 강남 스타일 뭐 이런 거 불렀잖아요, 그죠? 그 강남에 제가 강남 8학군에 제가 중학교 때까지 살았어요. 요즘도 잘하지만 그때도 공부 잘했어요. 경기고등학교, 휘문고 뭐 이런데 제 친구 칠했던 4명의 친구가 다 거기 다녔어요. 그래서 4명이 하나는 사법고시 봐서 판사, 한 명은 외무고시 봐서 외교관, 하나는 행정고시 봐서 고위직 공무원했고 하나는 의사고시 봐서 지금 병원장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다 고시 봤는데 저도 당당히 고시 출신이에요. 근데 제가 본 교시는 이 친구들하고 차원이 좀 다른 곳이에요. 수준이. 모르시겠죠 뭔지. 저는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봤어요. 특별한 교시 맞잖아. 근데 제가 그렇게 되게 된 이유가 제가 저도 사실 뭐 따지고 보면 결손 가정 출신인데 저희가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님 사업이 좀 한마디로 쫄딱 망해서 빚쟁이한테 쫓겨 다니시고 또 집도 넘어가고 뭐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약간 자립 비슷하게 홀로서기를 해야 좀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가방 공장, 신발 공장 뭐 이런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술 가르쳐주고 요즘 말로 하면 뭐 시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뭐 그런 데 다니면서 돈 좀 벌어서 대학교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제 생각처럼
그렇지 않은 게 요즘하고 그때는 좀 시대가 많이 달랐잖아요. 소위 말해서 뭐 월급이란 건 거의 없고 용돈 뭐 정도 조금 하루 이틀 쓰면 될 정도 그 정도밖에 안 주는 거예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한 몇 개월 뭐 그런 식으로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하다가 20살이라고 이제 나이 속이고 그 노가다를 제가 갔습니다. 돈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이제 노가다 전문용어로 찜통이라는 게 있어요. 찜통이 뭐냐면 어깨에 짊어지는 건데 이제 벽돌이나 모래를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루 이틀 하니까 막 허리가 막 부러지겠더라고 이거. 그래도 이제 이빨을 깨물고 3일째 가서 이제 3일 딱 하고 집에 와서 이제 누웠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안 일으켜지는 거예요. 이제 꼼짝도 못하겠어. 꼼짝도. 그래서 그 골방에서 혼자 끙끙 앓았지 뭐. 한 3일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었지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오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신세가 왜 이렇지? 막 그냥 신세 한탄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원망이 많이 들더라고.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도대체? 막 따졌어요 막. 그러면서 뭘 이렇게 해보겠다는 게 의지가 꺾여서 잡고자기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좀 나쁜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고 요즘 말로 하면 양아치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시기가 저한테는 좀 아주 어려웠던 시기인데 뭐 별로 유쾌하지 않으니까 좀 패스하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항상 하나님께 이러면 제가 안 되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용기가 별로 안 서더라고요. 너희들은 앞으로 뭘 하고 싶니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진짜 친형보다도 더 이렇게 뭐랄까 관심을 가지고 매주 오니까 그래서 친해지고 그러니까 막 얘기도 하게 되고 그때 저는 이 형님들이 참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진짜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 정말 이 형님들처럼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청소년 시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별로 생각 안 하면서 살다가 참 생각을 그때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뭐 결손 가정이 됐어도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부유한 편이었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뭐 등치도 어렸을 때는 좀 컸습니다. 제가 지금 안 크지만 그다음 운동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거의 뭐 항상 대장이었어요. 한마디로 저만 잘난 체하고 살았어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썼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나만 앞으로 출세하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정말 강하게 가졌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그 사고방식을 갖고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녔다면 아마 아까 얘기한 그 친구들보다 더 잘 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됐다면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아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망치는 사람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쳐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려움을 주셔서 나를 연단시키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해 본 적은 없어요. 때는 쓰긴 했어도 원망은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졸업하고 뭐 1, 2년 이렇게 공장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88년도에 발전기 만드는 회사에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그 86, 7년도에 노사분규를 했잖아요 저희가 많이. 그래서 월급이 엄청 그때 말하자면 2배, 3배 막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1, 2년 다니니까 돈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욕심이 생겼어. 그래서 여건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26살에 이제 검정고시를 보고 27살에 이제 야간 대학을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전기과를. 그래서 이제 뭐 졸업도 하고 바로 결혼도 하고 그때 이제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다니고 그랬었는데 2003년도죠. 노무현 정부에서 그 전국 그 지역 그 말하자면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서 테크노파크라는 걸 각 시도에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대전 테크노파크도 설립을 했는데 그때 제가 거기를 오면서 이제 인천 살았는데
대전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 말하자면 새로 설립된 그 곳이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뭐 그냥 때 되면 무조건 정신이에요. 그냥 바로 승진이에요. 그냥 제가 처음 올 때는 대리로 왔는데 2년 딱 돼서 과장 승진하고 2년 딱 돼서 또 차장 승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 오면서 제가 이제 맡은 일은 제가 원래 전기는 전공이 맞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자기 전공 일을 잘 안 해요. 행정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회계과장하고 총무과장 같은 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재단 이사회도 담당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심각한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보기에 지금도 건강해 보이잖아, 되게 아무 문제 없어 보이잖아.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 그 재단 이사회를 해서 이제 제가 석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녹음기를 갖고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이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몇 번을 들어도 막 귀에 이렇게 들어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막 느낄 만큼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회의 같은 거 하면 왜 대표가 왜 딱 훈시 한 번씩 하잖아, 한 번씩. 그러면 이분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뭐 중요한 거 뭔 말이냐, 뭔 말? 이렇게 똑같이 듣고. 그러다가 결국 한 몇 년 지나서 제가 청력장애 5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거 특징이 단순히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약간 안 들리는 것도 있는데 이게 소리가 이렇게 파장이 있잖아. 근데 저는 일부분은 이렇게 끊어져.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갈다 이런 말을 하면 이게 갈단지, 간단지, 갓단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로 쭉 해서 말을 하면 제가 잘 알아듣는데 한마디씩 던지면 이제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가? 원망을 안 했습니다. 아까 말처럼.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방 깨닫게 됐어요. 또 내가 세상 것들만 또 쫓아가고 있었구나. 또 성공의 눈이 멀어서 교회라든지 가정에 좀 충실히 하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또 나를 또 바울의 이 눈을 멍게 한 것처럼 내 이 청력의 일부를 빼앗아서 나를 다시 연단시키시는 거구나. 이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결재권자가 이제 행정부시장님이었었는데 찾아갔죠. 뭐 그래서 내 귀가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영문 못 하겠어요. 다른 데 발령 내주세요. 해가지고 대전 컨벤션 센터 그때 또 지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설 관리사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할 때가 그래도 제가 한 그게 4년 정도 근무했는데 가장 말하자면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시기 같아요. 행복했고 그래 그때 이제 거기 근무하면서 제가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교사로도 이제 처음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아버지 학교도 이제 또 뭐 수료도 하고 참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40대 또 한 후반 정도 되면서 뭐 임금 피크제니 막 이런 말이 생기고 또 정렬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씩 그런 것들이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보다 제가 좀 틀리잖아요. 이 약간 귀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년 퇴직 후에 내가 제대로 된 직장생활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애들도 그때 이제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해서 전기 기술사라는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고 제가 퇴근 후에 매일 4-5시간씩 진짜 매일 공부를 했습니다. 회식 같은 데도 안 가고 가더라도 1차 밥만 빨리 먹고 오고 막 그렇게 했는데 뭐 남들은 뭐 빠른 사람은 1년에 다 합격을 해요. 근데 저는 막 6-7년인데도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지금도 여기가 아픕니다. 약간 목 디스크가 생겼어요. 허리 협착 뭐 온몸이 안 아픈데 이렇게 붙잡고 공부를 했어요. 막. 근데 이게 문제는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6년 7년 했는데 어떻게 포기를 해요? 죽어도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억울해서.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제가
또 사람이 막다른 길에 가고 또 그야말로 진짜 어려움에 부닥치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잖아요. 또 하나님께 또 기도를 했죠. 제가 저한테 뭘 이렇게 해주세요 한 건 제가 별로 했던 기억이 없는데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꼭 집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길이 제 길이 아니라면 빨리 제가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세요. 근데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자꾸 바뀌더라고. 근데 만약 이 길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이라면 빨리 합격하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못 해먹겠어요. 근데 만약 제가 합격한다면 여기에서 생기는 유익을 저만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바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뭐 1, 2년 이렇게 또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다 제가 도저히 안 돼서 1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동의를 구하고 회사 때려쳐야 되겠다. 딱 1년만 공부하고 공부만 할 거야. 퇴직금 받고 먹고 살자. 1년만 하고 안 되면 나 때려칠 거야. 하고 2021년 7월 1일 날 퇴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7월 2일 날 그때 방학이라서 애들도 다 집에 왔어요. 딱 있는데 문자가 하나 삐리를 온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산업인력관리공단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온 거 했더니 딱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이게 뭐지? 황봉수 귀하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에 합격하셨습니다. 와우! 할렐루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래갖고 막 가서 보여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뭐 눈물 콧물 짜고 막 춤을 추고 막 소리를 괴성을 지르고 무슨 대통령 당선된 것보다 뭐 무슨 세계 대통령 당선된 것 같아 완전히. 그때 제가 또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비천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이룬다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 기도가 비록 바로바로 응답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게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또 설계사무소 다닌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좀 근데 직장 다니지만 좀 여유가 있어요. 아까 저기 주보 보니까 우송대 교수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저는 건축전기 기술사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 근무를 해요. 그래서 주로 근무를 하면서 대학교 강의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는 거예요. 그냥 겸임교수 형태로. 그래서 어쨌든 여유가 좀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뭐 교사 말고도 무슨 예를 들어서 성광 저희가 둔산 성광교회 이렇게 수성을 하는데 성광 FC 축구 선교단 뭐 설립돼서 제가 담당도 하고 뭐 주차 공사도 하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이 하고 또 그때부터 대전 CFC 그 전부터 마음은 있었죠. 처음 설립 때도 갈 뻔하다가 이제 공부하느라 못 갔으니까 거기도 출석하고 그때부터 저도 꿈 더드림 팀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항봉수 형제는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후원도 많이 하고 정말 칭찬받을 만해 막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거를 나는 한 것뿐이에요. 의무를 하는데 의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무하는데 칭찬받는 거 말도 안 되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입니까? 머니 중요하죠. 근데 저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대로 우리가 꿈꾸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매일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지금도 저에게 남은 정말 에너지를 활활 지금 불꽃을 태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소망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세상에 정말 그 결손 가정의 어려움에 있는 그 아이들이 정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정말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성장해서 잘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꿈꾸는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